오늘은 리더의 꿈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부지런한 삶을 사는 사람이나 게으른 삶을 사는 사람이나 정직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나 인생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나 다 구원의 선물,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건강한 자나 삶의 상처와 아픔으로 약한 사람이나 다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뜻은 이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지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쓰시지요. 그러나 아무나 막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을 붙드는 사람, 주님의 비전을 붙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꿈을 꾸는 사람을 통해서 또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지요. 그 역사의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 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리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 이는 한 가정, 교회, 공동체,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가정에 돈이 없어서 가정이 망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꿈이 없는 가정은 망하고 맙니다. 부부가 서로 안에서 꿈을 꾸지 않을 때 그 가정은 깨어지게 되지요. 부모와 자녀가 같은 꿈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를 나누는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꿈과 같은 비전을 바라볼 때에 그 나라가 잘 되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꿈을 바라보면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꿈이 없는 백성은 결국 망하기 마련입니다. 과연 이 나라에 거룩한 꿈이 있습니까? 이 나라의 위기는 거룩한 꿈을 잃어버린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만나야 합니다. 그 꿈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란 곳이지요. 왜냐하면 이 교회 자체는 예수님의 꿈으로 이루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꿈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지라도 그 꿈의 그릇에 하나님의 꿈이 담기게 되는 곳입니다. 내 소망을 가지고 나올지라도 그 소망의 그릇에 하나님의 소망이 담기는 곳입니다. 질그릇도 보배가 담기면 보배함이 되듯이 주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주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보배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어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건강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지요. 우리의 몸도 치유되지만 영혼이 치유가 됩니다. 삶이 고쳐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영혼으로 삶을 살게 하신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재정 문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정의 문 좀 열어주십시오. 많이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 재정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꿈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천국 보화가 채워지는 것이지요. 인생의 문제를 들고 왔으면 내 인생 통해서 주님 영광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꿈이 있는 가정을 세우기에 힘써야 되지요. 또한 주님의 꿈을 품은 교회가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이겠습니까?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 이 나라가 잘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꿈, 거룩한 비전이 회복되어야만
이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죠. 주님, 내가 주님의 꿈 그릇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비전 담는 사람들 되겠습니다. 이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안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요.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 쓰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내가 너를 이 땅의 복음의 리더로 삼았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 리더의 비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주한 사람은 요셉이지요. 요셉의 별명은 유명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 요셉의 유명한 것은 그의 됨됨이가 아니었습니다. 요셉 개인에게 한번 주목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한지 모릅니다. 2절 말씀부터 요셉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칫덩어리입니다. 요셉의 인성, 요셉의 됨됨이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왜 이런 애를 택했는가, 그런 의문이 들지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2절 말씀의 시작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의 아들들이 다 나와야 될 텐데 요셉 한 사람만 나오지요. 그리고 소개한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불편한 친구입니다. 형제들이 그를 불편히 여겼더라. 그런데 그가 주목받는 이유는 됨됨이가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다. 그 꿈 때문에 그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꿈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 예언자의 꿈, 리더의 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요.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우리 1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꿈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곡식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의 곡식단은 혼자 서 있고 나머지 곡식단은 다 절합니다. 요셉을 리더로 세우겠다는 것이지요. 또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있다가 누구한테 절합니까? 요셉한테 절합니다. 요셉을 리더로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형들이 폭발합니다. 네가 갈 때까지 갔구나. 너는 정말 답이 없는 애다. 심지어 아버지도 화를 냅니다. 네가 뭔데 온 가족이 다 너에게 절하고 너를 리더로 삼겠냐. 그런데 이 꿈을 본능적으로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평생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를 몸소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꿈을 주실 때에도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리더의 꿈입니다. 시대를 이끌고 가정을 이끌고 민족을 이끌고 공동체를 복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꿈입니다. 이 꿈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꿈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됨됨이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요셉 같은 사람 왜 택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요셉을 왜 택했는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을 왜 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함 받은 자, 자격 없고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한 사람에게는 리더의 꿈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꿈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됨됨이 내 모습에만 붙잡고 삽니다. 여러분, 그것들 주님 앞에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로 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의 약함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연약함에 무너지게 됩니다. 내 부족함에 짓눌려서 자책감에 빠져 살거나 또 내 부족함에 짓눌려서 자존감의 문제를 겪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러면 교만에 사로잡혀 살아가지요.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은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자기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은 남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지요. 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불행해지거나 다른 사람을 불행케 하거나 이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에 우리가 주목하고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게 된 것이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주목할 것이 바로 그의 인생이 아니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리더로 삼으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 꿈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꿈입니다. 오늘 우리가 9월달까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리더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온 생명체의 리더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그들이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지요. 리더십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거룩한 리더십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온 생명체가 노아에게로 나오더라. 원래 있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십이 회복된 현장이 노아의 방주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서 복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냥 너의 인생 하나 잘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너 혼자 복받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 말씀 아니지요. 네가 복의 근원, 복의 리더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어진 이삭, 야곱, 요셉, 더 나가서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같은 사람들, 이사야, 베드로, 바울 같은 이 모든 이름들을 만날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더의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전이 우리 모두의 비전인 줄 믿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야 될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구원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누구를 리더 삼으셨습니까? 돈 잘 버는 사람을 리더 삼으셨을까요? 목소리 큰 사람을 리더 삼으셨을까요? 자녀들이 그러지요. 우리 집의 리더는 사실은 엄마야. 엄마 목소리가 더 크거든. 아빠가 할 말이 없더라. 여러분, 그런 것이 리더가 아닙니다. 믿는 자가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그 가정에 보내셨을 때에는 그 가정에 믿음의 리더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공동체에 어떤 사람 리더입니까? 월급 주는 사장이 리더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장이 리더라면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따라야죠. 모두가 그를 따릅니까? 아니요, 그의 돈을 따릅니다.
진짜 그 사람이 따름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셨습니까? 거기에 리더의 사명이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을 이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 이 나라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꿈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리더로 삼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복음의 지도자로 세우시는구나. 이 분명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견하고 또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 안에서 주님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 땅에 복음의 리더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명령이 가리키는 핵심 무엇입니까? 너희가 복음의 스승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살아서 빛이 되어야 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정체성은 존재 자체입니다. 너희는 내가 빛으로 임명하였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임명하였다. 이제 할 일은 내 빛을 비추는 일이고 맛을 내는 일이다. 그 부르심과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이미 우리는 세상의 리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리더의 비전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주신 리더의 꿈을 꿀 때에 우리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름은 더하기 플러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요셉의 이름을 정했을 때는 인간적인 플러스였을 뿐입니다. 워낙 아이가 없어서 아들을 하나 낳았더니 주님 내게 아들을 하나 더 플러스해 주십시오. 인간적 소망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그의 인생이 모두를 플러스 시키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너는 무상한 가지가 될 것이다. 너는 담장을 넘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인간이 꿈꿀 수 있는 플러스는 그저 돈 조금 늘어나고 목숨 늘어나고 가정 늘어나고 자녀 늘어나는 것이 전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삼으실 때에는 우리가 복의 근원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리더로 불러주신 것이지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이 더하심의 축복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는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플러스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러한 거룩한 리더의 사명이요, 플러스의 축복인 것이지요. 또 하나님은 왜 우리를 리더로 삼으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리더의 꿈을 꿀 때에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리더십 블로그를 운영하는 댄 락웰 목사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토대로 성공하는 리더들이 무시해야 할 6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 작은 실수는 성장의 받침이 되기 때문에 모른 척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모욕적인 말과 행동. 그런 것은 리더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다. 분쟁과 다툼보다 용서와 화합으로 넘어가는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들입니다. 네 번째는 실패에 대한 죄책감이지요. 다섯 번째는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나의 역할, 사역,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피드백.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넘어가야 되는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참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기 때문에 참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들을 보듬어 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리더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리더에게 그런 실수나 다른 사람의 부족함은 품어낼 수 있는 걸음이 됩니다. 그런 토양이 됩니다. 그러나 이 리더의 비전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각자의 생각이나 각자의 문제나 각자의 성격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다투게 됩니다.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왜 넘어가야 돼? 내가 왜 견뎌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께 주시는 이 사역, 이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공동체가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꿈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소용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꿈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지요.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해. 아버지는 누구만 좋아해. 누구에게만 잘해줘. 누구는 가졌으니까, 누구는 배웠으니까, 누구는 넉넉하니까 이런 핑계를 대고 살아가지요. 그러면 그 인생이 변했느냐? 요셉의 일대기를 찾아보면 이 형들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게 됩니다. 형제들이 결국에는 흉년 때문에 요셉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책임을 미루고 여전히 서로에게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리더의 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한 명만 있어도 공동체를 살리고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리더의 비전을 주신 것이지요. 똑똑한 사람은 자기 혼자 있을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꾸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며 많은 사람, 많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꿈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리더의 비전을 모두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님은 어떤 리더셨을까? 이것을 바라보고 배우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지요. 목자학교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 목자학교를 통해서 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리더인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우리는 주님 닮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를 어떤 리더로 세워가실까? 이런 것들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지. 그러니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궁금하시면 누구나 왔으면 좋겠어요. 말리지 않습니다. 막지 않습니다. 아니 소급 리더도 아니고 직분 가진 사람도 아닌데 왜 오셨습니까? 그런 눈빛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제 잘 설득하겠지요. 괜찮다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열정이 없다면, 비전이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어떤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 꿈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거 주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가시겠습니까? 미국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지요. 그 목사님이 그냥 자기 교회 공동체, 자기 로컬에만 막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 나라를 바꿨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꿈에 붙들리게 되자 그 나라의 건국 정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인 중에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지요. 그저 젊은 날 팬들에게만 인정받고자 하는 시인이었다면 그의 인생이 무슨 감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주님의 손에 이끌릴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민족을
민족의 정신을 깨우는 시를 씁니다. 그 시가 죽어있던 젊은이의 마음을 깨우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리더십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결단할 것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꿈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리더로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꿈들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가정에서, 내가 서 있는 일터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를 주님은 거룩한 리더 불러주십니다. 이제 그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닮아가기 힘쓰고 주의 거룩한 리더십을 사모하고 그 리더십을 우리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모든 시대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의 리더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